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는 쳤는데 별로 반갑진 않은 듯한 느낌이네요. 네, 여러분 이 새영광교회는 어떻게 미래가 기대가 되는 교회입니까? 걱정이 되는 교회입니까? 기대가 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아까 조금 일찍 와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제 차담회를 나누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 장로님들이 다음 세대와 이 교회에 대한 그 열정이 너무 뜨겁고 그 질문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관심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장로님들과 티타임 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다음 세대를 좀 위하고 또 걱정하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당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교회의 미래가 되게 기대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이제 드리는데 뉴웨이브 찬양팀을 보면서 너무 또 이제 다음 세대가 거기 이제 곳곳에 있어가지고 보면서 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분명히 은퇴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색안경을 끼고 봤나요? 근데 들어오면서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소녀 하시고 소년미가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근데 그 찬양을 이제 들으면서도 너무 소망이 넘치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한국 교회에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버티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한국교회 50년 후가 어떨까요? 한국교회 70년 후, 한국교회 10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실은 조금 두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온 시대보다 훨씬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는 10년 후, 20년 후에도 한국교회는 건재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50년 후에도 70년 후에도 100년 후 지금 이제 올해로 새영광교회가 61주년이라고 했는데 새영광교회가 100주년을 맞은 그 100주년 그때 지금 이제 뉴웨이브 찬양팀 지금은 파릇파릇 젊었지만 그때는 교회의 이제 기둥이고 허리를 넘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르신 역할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신앙이 전수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열정과 이 헌신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에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좀 불안해 하시는 표정들이 좀 몇 분 계신데요. 그러나 제가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지금 주일 예배 이미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로 오전에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이렇게 오후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좀 바라볼까요? 어떻게 좀 상태가 괜찮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그리고 우리 뉴웨이브 찬양팀과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이 친구들이 이 교회의 미래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이 은혜를 머금고 있는 교회죠. 그런데 오늘 이제 3인 3색으로 어떻게 보면 부흥회를 겸하기도 한 이 시간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순간에요. 뭘까요?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의 비주얼이 살짝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습니까? 목사 같이 생겼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차마 네라는 대답은 나오질 않네요. 실은 제가요 올해로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 사역을 23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어딜 가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의 동공이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왜?
아무리 봐도 은혜 끼칠 비주얼이 아니라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같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분명히 강사 목사로 소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는 되게 필터링 없이 그냥 이제 진솔하게 대답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격투기 선수 같이 생겼어요. 형사 같아요. 보디가드 같아요. 뭐 심지어 트레이너 같이 생겼어요라는 얘기도 듣고요. 안 좋은 쪽으로도 많이 듣습니다. 조폭 같이 생겼어요. 깡패 같아요. 양아치 같아요. 심지어 제가 야쿠자 같이 생겼다는 얘기도 종종 듣고요. 사채업자 같이 생겼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 얼굴로 인상 쓰고 다니면 곤란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실실 웃으면서 다녔더니 휴대폰 판매원 같아요. 자동차 딜러 같아요. 래퍼 같아요. 타투이스트, 이 문신 새기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뭐 실존 인물 중에는 뭐 강영욱 씨 닮았다는 얘기도 좀 종종 듣고, 최근에 무간의 제왕에서 이제 탈피한 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 닮았다는 얘기도 종종 듣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는 혹시 가수 중에 카더가든이라고 알아요? 카더가든 닮았다는 얘기도 듣고 뭐 종종 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실은 이렇게 딱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훤칠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거나 이렇게 좀 훈훈함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교류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제 외모에 아주 만족하면서 삽니다. 왜 비웃으세요? 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저 비주얼로 만족할까 싶으실 텐데, 그러나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 제 외모가 달성할 수 있는 최고치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기준, 제 눈에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와, 여기 분위기가 나쁘지 않나요? 혹시 뭐 뭐 방송국 알바하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 세상에서 가장 예쁜 비주얼 아닐 수 있어요. 아유, 뭐 내가 더 예쁜데 뭐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같이 사는 남자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럼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과 이렇게 결혼에 성공을 해가지고요. 우리 아내는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제 아내 지금 TV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는 뭐 가수같이 생겼다, 아나운서같이 생겼다. 근데 제일 많이 듣는 건 미용실 언니, 헤어 디자이너 같이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은 제 아내도 목사입니다. 우리 같은 교단이고요. 또 같은 노회 소속입니다. 노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제가 인사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뵀는데, 우리 아내는 특별히 주종목이 성교육이에요. 성교육.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다음 세대에 이렇게 성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우리 아내 이렇게 딱 불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부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한번 그 선물을 보여드릴게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아빠 닮았어요. 아빠. 헤어스타일마저도 아빠를 닮았는데 너무 안타깝게 하필 아빠를 닮았나 했는데, 얘가 이게 지금 한 8, 9년 전 사진이거든요. 이 아이가 좀 자라면서요, 다행히 아들은 엄마 닮는다고 엄마의 DNA가 좀 튀어나오면서 요렇게 요 아이가 지금 요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딴짓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어렸을 때의 얘기예요. 유치원생 때, 그래, 지금 네 얘기하고 있단다? 유치원생 때요, 어느 날 6살인 제 아들이요, 유치원에서 집에 와가지고요,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6살짜리 어린 아들의 질문에 제가 순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왜 당황했는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빠,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 죽고 그 다음에 아빠 죽고 엄마 죽고 그 다음에 건이가 죽는 거야? 라면서 죽음의 순서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질문인데 왜 제가 당황했을까요? 우린 정답을 알잖아요. 오는 데 순서 있지만 가는 데 순서가 없죠. 근데 그거를 6살짜리 아들한테 정색하면서 얘기해 주기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니야, 그건 네 착각이지. 오는 데 순서 있지만 가는 데 순서 없어. 재수 없으면 네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어. 뭐 이러면 애가 충격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얼버무리면서 대답했어요. 온 순서대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 라고 제가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관심사는요, 죽음의 순서가 아니었나 봐요. 재차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근데 아빠, 우리 죽으면 다시 못 보는 거야?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 앞에 아빠인 저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었어요. 아냐거나 우린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거다 라고 아빠인 제가 확신 있게 대답해 주니까요, 이 아이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좋아! 라며 배시시 미소를 띄우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마치 장례식에서 엄마를 떠나보낸 어린 아이를 옆에서 어른들이 뭐라고 달래줍니까? 그냥 선의의 거짓말을 하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 지금 네 엄마는 저 밤하늘의 별이 되셨어. 그래서 지금도 널 지켜보고 계신단다.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하늘을 보면서 엄마를 떠올리고 또 엄마 보시기에 멋지게 살아내렴, 이렇게 옆에서 위로와 독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저 어른이 정신 나갔나? 그러지 않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우린 이해를 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요, 제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모습을, 우리의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에이, 말이 돼 저게? 하긴 그래도 아들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선 저런 얘기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요, 제가 제 아들에게 전해준 그대로를요 99%도 아니고 100%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요 정말 놀라운 확신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의 위기를 맞았다, 여러분, 이 위기를 맞았다라는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도 다음 세대가 많지 않은데 얘네들마저도 떠나가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요, 우리가 이 복음만 제대로 전수해주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을 극복한 믿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건강하고 잘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했어도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성공과 쾌락과 행복을 누리다가도요,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공허해하면서 허무해하면서 또한 두려워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게 우리네 인생 같아요. 우리는 살아간다는 표현을 쓰지만 실은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무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점점 가까이 느끼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뭘 해도 그 안에 완전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순간순간의 쾌락, 순간순간의 행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이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갈까요? 왜 우리 다음 세대는 열심히 공부하고, 왜 우리는 취업을 위해서 또 승진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갈까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죽을 건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일지 모르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한 달 후에 네가 죽는다라고 하면요, 내일 출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만두고 남은 한 달을 가지고 버킷리스트 작성하면서 살아가겠죠.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일사불란하게 뭔가 열심히 뭔가를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밤에요 나사에서, 미 항공우주국에서 엄청난 발표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엄청난 혜성, 달덩이만한 엄청난 혜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 엄청난 속도로 돌진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한 달 후에 지구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99.999%고 이것을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올 저녁에 나사에서 발표를 때리면요, 우리 모두 다 처음에는 이거 어디서 나온 가짜 뉴스야 하겠죠. 근데 모든 채널을 돌려보는데 다 그 뉴스로 도배가 된다면요, 당장 내일 출근하겠습니까? 당장 학원 갈 필요 있겠어요? 학교를 가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미 한 달 후에 내 월급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 인류가 종말을 고한다면, 우리 친구들 지금 내가 수능 보기 전에 이 지구가 멸망한다면 내가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그냥 버킷리스트를 만들면서, 그래, 한 달 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거나 실컷 하면서 살자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약탈자들이 생기겠죠. 그 두 부류로 나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노후,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노후 대비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은요, 노후 대비를 하는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을 간략하게 아주 축약해서 요약하면 노후 대비에 여념이 없는 삶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존재다? 사후 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존재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가 준비되어 있는 존재라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막 죽기 직전에 막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런 거는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죽음 자체가 슬프고 안타깝고 아쉬울 수도 있어요. 왜? 이 땅에선 더 이상 소중한 이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죽음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슬픔도 근심도 없는 천국에서 살아갈 텐데요, 이게 우리 안에 확실히 새겨져 있으면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 하레비가 와도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 해도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제발로 떠나갈 이유는 절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새겨져 있는가, 이걸 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 아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목사고 엄마도 목사고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큰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게다가 아빠인 제가 믿음의 5대입니다. 제 아들은요, 믿음의 6대예요. 대한민국에서 흔히 찾아보기 쉽지 않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제 아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없다? 있겠습니까? 없죠. 안타깝게 제가 갑자기 친구들한테 전도를 당해서 아빠, 저 이번 주부터 이슬람 사원을 다녀볼게요, 저 이번 주부터 불교 사찰을 다녀보겠습니다 하면 제가 그래, 가서 잘 배워가지고 주지스님한테 배운 거 아빠한테도 알려줘, 뭐 그러겠어요? 아니죠. 이놈의 새끼 따라와 해가지고 그때부터 빡세게 신학교육이 재개되겠죠. 제 아들은요, 안타깝게도 얘가 완전히 부모에게서 독립하기 전까지는요,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한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뭡니까? 감사한 건 부모 덕분에 천국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6대라고 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태어났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본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믿음, 고백, 이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 천국 소망이 새겨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땅이 아니라요, 저 하늘,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 시민권, 우리가요, 해외를 나갈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여권입니다. 여권은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여행 계획이 다 짜여져 있고 뭐 휴가도 다 맞춰놨다 하더라도요, 여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대한민국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 여권은 평상시에 누가 불신 검문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경찰이 여러분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잠시 신분증, 아니 여권 검사하겠습니다, 이런 불신 검문은요, 이 땅에 존재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권은 없어도 되거든요. 이 여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진 않아요. 내가 해외를 저는 비행기 타는 것도 싫고요, 저 배 타는 것도 멀미 나서 싫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요. 저는 여가 시간이 생길 때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여행을요, 대한민국 팔도 광산을 그냥 누비는 걸로도 만족해요. 저는 해외 나갈 일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요, 여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만들어봤자요, 5년마다 10년마다 갱신도 해야 되고 사진도 다시 찍어야 되고 돈도 내야 되는데, 굳이 내가 해외 나갈 일 없는데 여권 왜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지만,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어디다 처박았는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해외를 나가고자 하는 계획이 생기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다? 여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권은요, 우리 성인들, 우리 알 거 다 아는 우리 성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여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와 제 아내가요, 코스타 강사예요. 코스타가 뭐냐면 자비량으로 해외 사역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되게 좋은 자산들이 있는데, 뭐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세계 교회에 없는 자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코스타거든요. 이게 40년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그들이 이제 뭐 유학을 간 사람들도 있고 뭐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글로벌하게 이들이 리더로 설 건데, 그들이 그 척박한 외지에서
이 젊음의 때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들을 신앙적으로 훈련해 줄 사람이 현지에서 조달이 안 되면 곤란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좋은 목사님들이 자비랑 우리가 가서 전하자 해가지고 미국 코스타가 40년쯤 전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 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강사비를 챙겨주겠습니까? 그래서 강사들이 비행기 티켓팅 해가지고 본인이 가서 이렇게 하는 섬김의 이 강의가 지금까지 40년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되게 영예로운 자리죠.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저도 이제 10여 년 전에 코스타 국제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는데, 2017년도에요 뉴질랜드에서 저와 제 아내를 부부 강사로 부른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가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가난한 목회자 이 부부인데 둘이 오라고 하는데 너무 귀한 이들이다 보니까 가겠습니다. 일단 지르고 봤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좀 마련해가지고 가야겠다.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요 15개월이었습니다. 15개월짜리를 제가 부모님께 맡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서칭을 하다 보니까요 24개월 미만의 아이는 비행기 값이 무료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 그때까지 몰랐어요. 24개월 미만의 아이는 왜 무료냐면 좌석을 주지 않아요. 자리를 주지 않고 바구니를 줍니다. 왜?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바구니를 준 다음에 얘를 눕혀가지고요. 여러분 비즈니스석 말고요, 이코노미석에도 맨 앞자리에 보면 조금 다리를 펼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나사가 4가지 구멍이 있거든요. 나사. 이게 바구니를 거기다 얹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15개월짜리 제 아들, 이게 지금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안에 이렇게 가니까 이걸 굳이 돈을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무료니까 뉴질랜드 간 김에 우리 어차피 너무 바쁘게 사역하느라고 휴가도 못 받는데 한 2, 3일 거기 좀 더 머물고 있으면서 좀 휴가차 다녀와야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요 지금 이제 막 옹알이 하는, 말도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저와 제 아내가 여권 수속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 보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이제 포대기에 싸가지고, 얘는 저희 아들인데요, 저희가 책임지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데려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통과가 될 것 같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도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권이 필요한 거예요.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도. 그래서 15개월짜리의 여권이 이렇게 마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하늘 시민권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상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요 그 누구도 강압적으로 당신 하늘 시민권 있습니까? 이런 거 체크 안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되게 세련된 이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 천국 시민권 이런 것들을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다 가지고 있겠지라고 의뢰 생각하기에는 요즘 아이들의 토양은 다르다라는 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소유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고 부활, 십자가, 천국, 이런 거는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우리 새영광교회가 좋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교회를 우리는 좋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좋아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요, 우리 아들처럼 본인의 선택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온 아이들 중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중에 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은 쌓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직 형성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아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이 교회를 다니는 인간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원치 않는 이별을, 학창시절에 원치 않는 이별을 매년마다 하는 거 아시죠? 제 아들도요 유치원 졸업할 때요 단짝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유치원 졸업할 때까지, 유치원 졸업하는 타이밍에 저희가 또 이사를 해가지고요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학교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제 아들은요 유치원 졸업식에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왜?
항상 방학 끝나고 나면 다시 볼 수 있었다는 기억이 있으니까 금방 또 다시 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유치원 졸업하고 나서 그 단짝 친구들 지금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최근에 우리 아들이 그 친한 친구 꿈을 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원치 않는 이별을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이별을 하고, 초등학교에서 반이 나뉘면서 이별을 하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졸업하면서 학교가 나뉘면서 반이 나뉘면서요, 우리는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 친구가 교회에 머물러 있고 내가 교회에 떠나지 않으면요, 유치원 때 단짝 친구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도 대학교 가서도 평생의 우정을 누릴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말고 그 어떤 공동체가, 그 어떤 뭐 동호회가 있습니까? 뭐 동창회가 있습니까? 매주마다 나와가지고 뭔가 이게 모임이 당위성을 갖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나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예수님 믿어지지 않고 부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친구 매주 만날 수 있는 거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따뜻한 선생님, 저 좋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사람과의 관계만으로도 교회를 좋아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나중에 나이 들면 더 하지 않습니까? 경조사가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르르 교인들이 몰려가서 같이 울면서 슬픔을 반감시키고, 기쁜 일이 생기면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축하해주면서 기쁨을 배가시키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살아가면서 든든합니까? 나중에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갔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인들 봤을 때 교인들이 빠지면 얼마나 썰렁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사람, 이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뭐라고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땅에서의 유익, 즉 우리가 추억을 만들고 공동체 네트워크를 이루고 때로는 든든한 이 기반, 이거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넌 크리스찬들 다 합쳐서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믿지 않은 너희가 제일 불쌍한 존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 번 누차 강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놀라운 그 확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사업이 번창하거나 성적이 좋아지거나 장수하거나 이게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물론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간증을 하는 분도 있지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뭐 재산 다 날아가고 목숨도 위태로운 사람들도 그것도 간증입니다. 옵셔널이에요. 옵셔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은요, 때로는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고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실 때도 있는데 때로는 고난을 더 크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 고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이것 자체가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 잘 믿는다고 좋은 대학 가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거 아니다. 당장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선교사들의 삶만 봐도요, 성경의 인물들 말고 그냥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만 봐도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이 땅에서는 그것이 보상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뭔가 좀 영적으로 뭔가 좀 무뎌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한번 가보시면 다시 이게 뜨거워집니다. 왜냐면요, 거기에는 묘지들 중에 몇 살이 이게 써 있거든요. 1살짜리도 있어요. 1살짜리 아기가 묻힌 거예요. 아마 그 부모는 선교사로 오지 않았으면 선진 의료를 혜택을 받고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많은 묘비에요, 이름이 써 있는데 언노운이라고 써 있는 묘비들이 그렇게 많아요.
언노운이 뭡니까? 아무개라는 거야. 아무개.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국인으로서 죽어서 지금 시신이 여기 묻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선교사인 건 알겠어. 근데 이 사람의 이름조차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열심히 믿었다가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완전 비참하고 불쌍하게 마감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세상 복락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좀 점검해 볼게요. 우리는 처치 멤버입니까? 크리스천입니까? 처치 멤버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진 못한, 근데 주일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실은 모두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것 자체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멤버십은 소유권이 이전됐겠죠. 그래서 세영강교회의 성도다, 여기도요, 이 교회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처음엔 낯설었지만 한 4주 꾸준히 열심히 다니면 그냥 우리가 우리 식구라고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문턱이 낮아요, 교회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점검하고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 즉 천국을 소유했느냐. 그래서 저는 생긴 거는 되게 불량하지만 제가 되게 이 신앙에 있어서는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항상 점검하는 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요, 놀랍게도요, 제가 한 500여 명이 모여있는 그 청소년 연합 집회에 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제 뭔가 모이지 못하다가 이제 모이게 되니까 그 뜨거움이, 열기가 더해져가지고, 와, 제가 그 광경을 보는데 뒤에서 뭉클했다니까요. 500명의 청소년 중에 한 명도 앉아있는 애가 없었어요. 보통은 그냥 등 떠밀려서 온 애들은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요, 찬양 시간에 애들이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진짜 거의 무대 위에 올라갈 듯이 막 이렇게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찬양 중에는요, 심지어 구원의 감격에 대한 찬양도 있었어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을 막 찬양하면서 하는데 제가, 와, 천국 잔치가 여기 임했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주님 오셔도 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했더니 여러분 몇 명 손들었을까요? 500명 중에 20명 남짓 손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480명은 뭐예요? 방금 방방지면서 찬양했는데. 그 후로 이제 제가 한 70여 명이 모여있는 청년부 예배를,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70명이, 근데 제가 이게 목재로 된 펜션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드리다 그렇게 두려운 건 처음이었어요.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싶더라고요. 70명이요, 진짜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무너질 수도 있어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진짜 들었다 뛰는데, 와, 진짜 다윗 왕이 이런 모습을 띠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한 명도 소외된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해가지고, 와,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 여기 모였구나. 근데 이 질문,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주님 오셔도 천국 갈 확신인 친구를 한번 손들어 볼까요? 했을 때 몇 명 손들었을까요? 그래도 청년은 조금 낫더라고요. 청소년보다는 신앙이 조금 성숙했나 봐요. 6명 손들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조금 더 많은 거죠. 근데 나머지 64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방금 전까지 방방 뛰었다니까요. 열정적으로 하나님 예배했어요. 근데 왜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할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찬양할 때 방방 뛴다고 천국 갈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인정해야 되죠. 어찌 보면요, 우리 찬양할 때 리액션하고 이런 모습들은요, 진짜 그 안에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요 그냥 리액션일 수 있어요.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니까 분위기가 익숙해졌고 내가 나쁘지 않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 그 어떤 정말 인격적인 만남보다는 그냥 이 문화, 이 분위기가 좋아,
그래서 방방 뛰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영화를 봐도 누구는 하품을 하고 누구는 눈물을 흘리고 누구는 벌벌 떨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다 달라요. 근데 그 감정으로 나오는 리액션을 우리가 믿음, 등치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연합 찬양할 때 가서 방방 뛰던 친구들 몇 년 후에 추적 조사하면요, 클럽에서 방방 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비율이 이렇게나 많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요, 이 말씀 다 암송 구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과 더불어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암송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 너무나 선명한 말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하니,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바라볼 때요, 이거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크기로 가늠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큰 믿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큰 믿음이 있고, 믿음은 믿음인데 아직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직은 천국 가기엔 조금 부족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카테고리 안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나의 어떠함, 나의 감정, 나의 믿음의 크기를 달아보려고 하니까 그 크기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나의 열심. 요즘 나는 신앙생활에 얼마나 열심으로 있었지? 얼마나 감정적으로 뜨거웠지? 이거를 점검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막 부흥회 끝나고 막 기도회 하고 막 눈물 콧물 쏟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됐을 때랑 다르게, 내가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 같긴 한데 요즘 내 상태가 좀 메롱이야. 막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 콧물 하고,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한 석 달 지나고 나니까 친구랑 다시 시비 붙고 싸우고 부모님께 대들고, 또 나는 그냥 스마트폰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막 야한 동영상을 막 보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질문을 받아요. 야, 너 지금 당장 주님 모셔서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러면 양심상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있긴 한데요, 요즘엔 제 영적인 상태가 메롱이라 지금 상태로 천국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자신은 겸손하고 정직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겸손도 아니고 정직도 아니고요, 복음에 대한 오해이자 무지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크기로 가늠하지 않아요. 이 크기는 뭐냐? 나의 어떠함이거든요. 나의 어떠함 위에 믿음을 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위에 믿음을 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조건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네 믿음이 진짜라면 겨자씨만큼 작고 연약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다면 내가 그거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나의 감정, 나의 어떠함, 나의 열심 위에 올려두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올려두어야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닌 말씀 위에, 구원은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것.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올려두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경을요, 자가진단 키트,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다 코 한번 쑤셔 보셨죠? 자가진단 키트가 있잖아요. 아무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니까요. 전 그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은 평생 가운데, 성경 말씀이 나의 자가진단 키트요, 나의 믿음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위에 올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당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생각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립니다. 재차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까 500명 중에 구원의 확신, 천국 확신 20명 손들라고 했죠? 이 질문에는요, 제가 얼핏 보기에도 350명 이상이 손들었어요. 아까 70명의 청년들 중에는요, 아까 구원의 확신 6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질문에는요, 전원이 손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다를까?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무슨 말씀을 던지냐면요, 지금 손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약간 분위기가 뭐야, 방금 전에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자기는 아는 척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가진단 키트를 들여다보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질문하셨을 때 근데 여기서 손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린 사회적인 동물이라 여기서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손을 안 들기가 어려워요. 왜?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말고, 그런 건 다 무효표입니다. 무효예요.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과 나 둘만이 독대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질문했는데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저항 없이 내 깊은 내면에서 깊은 고백으로서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는 그 안에 성령을 소유한,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왜요?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계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나와 동행했어요. 내가 예수의 영과 동행을 해서 하나님의 영과 동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죽음의 문턱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였다, 그동안 즐거웠다 한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난 널 모른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럼 우린 따져 물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잖아요. 그래도 넌 너무 연약했어. 넌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아니, 그럴 거였으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10계명을 넘어선 100계명을 주셨어야죠. 차라리 그 100계명 제가 그럼 100계명을 내가 지키면 구원시켜줄게 했으면 제가 그거 다 지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어디 위에 올려뒀기 때문에? 말씀 위에 올려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라는 단어가 자동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우리 학교 교수님, 기업 사장님, 회장님한테도 주인님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니까. 우린 자유인이잖아요. 한 번도 우리는 노예로서의 처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아주 현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답게 사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다고 얘기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를 소중하게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진실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죠.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해야 성령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그것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이 영어로 뭡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건 예수 믿은 다음에 선하게 살고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겨우 천국 가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화는 구원에 이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실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뻔뻔해지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되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한 의심으로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한심한 모습은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시는 그 순간이 뭐냐, 그 모먼트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여기고 고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여기며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구원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흔들림 없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들으면, 근데 성경 구절엔 다른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맥락을 전체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맥락인가 라고 봤을 때,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17절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여 주여가 가짜였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진심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여기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인 것이고요. 내 안에 진실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 것이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구나.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걸 고민하는 것. 성화는요, 고통스러운 고행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하루하루.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지만 우린 뻔뻔해져야죠. 부끄럽지만 달려갈게요. 왜? 우리가 어느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잘못 지신 거거든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경지에, 천국에 이를 만한, 스스로 이를 만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존재였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필요 없었죠. 그냥 12 제자를 그냥 빠따 치면서 빡세게 훈련시켜서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야 요 정도 요 경지에 이르면 내가 다 구원시켜줄게, 다 가서 훈련시켜, 이렇게 했으면 됐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늘 겸손과 감사와 사랑, 그리고 살짝 뻔뻔함, 그러나 감격함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에 가장 드러나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행위 뭡니까? 예배요, 예배. 자, 그럼 우리 예배의 자세를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 그림 보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뭐 이거 처음 봐요?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제가 그린 겁니다. 제가 예배와 연극을 한번 좀 비교해 가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연극에 있어서는 인물 중심으로요, 배우와 감독과 관객이 있고, 예배에는요 하나님과 목회자와 회중, 이 목회자에는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 다 포함되는 걸로 봅시다. 자, 우리 비슷한 것끼리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연극에 있어서 배우는 예배에 있어서 누구랑 가장 비슷합니까? 목회자요. 감독은요? 하나님. 관객은? 회중. 역시 여러분들은 아주 스마트하십니다. 그리고 출제자도 아주 친절하죠. 땡땡땡,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 이 그림을 처음 그린 게 군대에서였으니까 한 4, 5년 된 그림인 것 같네요.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99% 이상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거 정답입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외형적으로 분석하면 이게 정답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예배인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오전 예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앞에 목회자가 뭐 비주얼은 마음에 안 들지만 무슨 인상파 배운가 보다 뭐 그런 느낌이 들죠. 앞에 나와서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무대 위에 선
배우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작은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해 와서 앉아서 이 무대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강단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관객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이진 않아. 이 커튼 뒤에서 연극을 컨트롤하는 감독의 역할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쉬운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런데 의미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최우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예배의 최우선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지으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고요. 우리가 특별히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이렇게 노심초사하시다가 졸고 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야야야 지금 여기가 클라이막스인데 여기에 너를 위한 은혜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졸고 있으면 어떡하니 발을 동동 구르시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좌정하셔. 하나님 이 공간에 분명히 계시겠죠? 왜? 우리의 바램 때문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와 계시냐?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흠향하러 오신 거예요. 기쁘게 받으러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할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겹게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말씀과 친교의 시간을 통해서 힐링과 회복을 얻고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자리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 예배의 최우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 표를 보겠습니다. 그럼 굳이 하나님과 이게 연극과 예배를 비교하자면 하나님이 연극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또 틀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대답을 못하시나요? 하나님이 관객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배우는 여전히 목회자,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배우일까요? 아니에요. 회중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배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분명히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 십자가 그 이후부터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 모두가 골방에서 홀로 예배드려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껏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공예배에서는 우리가 공동체 예배에서는요 이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막 새신자가 오고 뭐 타종교에서 와가지고 지멋대로 예배합시다 뭐 이렇게 되면 막 이상해질 거 아닙니까? 신천지 같은 애들 와가지고 막 산업기기 통째로 해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앞에서 이 가이드를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이 예배를 가이드하는 역할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회중석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주연 배우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은 우리 찬양팀 비주얼도 괜찮은데 음색도 너무 좋아. 오늘은 선곡도 너무 잘했네. 제 점수는요? 우리 성가대 제 점수는요? 대표 기도자 제 점수는요? 목회자 설교 오늘 스타일은 어떤데 제 점수는요? 여러분들이 그걸 평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앞에서 나가는 모든 인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찬양단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보면서 같이 우리가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담아서 같이 고백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아멘 주님 저도 그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신학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다라는 차원이라면, 그쪽 결이라면 여러분들이 관객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주체와 받는 주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쉽게 지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일 예배 때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거는 내가
관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객은 늦을 수 있죠. 그러나 배우가 늦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배만큼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관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화가 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요 앞에 장로님석이 따로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띠리리릿 울리는 거예요. 저는 끊지 않고 계속 설교를 해 나가다가 이게 한 대여섯 번 이상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끊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장로님이 완전 태연하게 주섬주섬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딱 꺼내시더라고요. 이제 끊으시겠구나 했는데 그 자리에서 턱 누르더니 진짜 이게 딱 받고선요, 나야 하면서 천천히 뒤로 걸어 나가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문 밖으로 나가실 때까지 예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같은 관객이라도 이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러 간 관객도 갑자기 후레쉬 불빛 해가지고 전화 받으면 사람들이 인상 오만상을 찌푸릴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거 못 참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매너 좀 지킵시다 그러면 이제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려다가 이제 제 인상 보고서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런 거 못 참아요. 이건 예의가 아니죠. 그런데 하물며 배우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배우라고 생각해 볼게요.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햄릿의 주머니에서 띠리리리 울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 오랜만이다. 나 지금 연기 중이었지. 네가 클라이막스 끊었어 임마. 이따 저녁에 시간 괜찮아? 한 9시쯤 요 앞에 포차에서 보자. 그래?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다시 하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럼 그러시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박수갈채가 아니라 계란세례를 받겠죠. 왜? 이건 관객을 무시하는 행위니까. 어쩌면 우리가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흐트러져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러 오신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그게 뭡니까? 주인, 나의 절대자인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이 주연 배우입니다. 인사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하고, 예수를 주로 삼게 되면요,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이 거룩함은요, 실은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에요. 왜? 평상시에 세상에선 잘 안 쓰는 구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약간 되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힌 어떤 좀 인격적인, 뭔가 좀 다듬어진 이런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온유해, 성내지 말고 온유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때로는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내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상을 들어 엎으셨잖아요, 성전에서. 그것이 거룩한 분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거룩함은요, 기준에 대한 이야기다.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기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명품을 내가 입었는데 내가 옛 속사람이 나와가지고 개차반처럼 살아간다? 그럼 그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 거룩함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의 비주얼이 되게 불량하지 않습니까? 실은 제가 어렸을 때 되게 험악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딱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는데요, 이 담배를 끊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수련회에서. 근데 담배 끊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고등부 회장도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때 정말 놀라운 회심이 아니라, 회심은 이미 중학교 때 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
이건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도 고백을 했었는데, 죽을 뻔한 사건에서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저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은혜의 순간이 있었는데도요, 금연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도 몰래 담배를 피다가, 그래도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찔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금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은식아, 네가 담배 피는 게 너와 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 괜찮아. 그러셔서 제가 자유함을 입게 됐어요. 담배를 안 끊었어요. 실은 저 지금도 담배 핍니다. 이러면서 제가 여기서 담배를 한 대 펴도 될까요? 그러면서 여기서 꺼내서 역시 담배는 주일에 예배 설교 시간에 피는 게 제맛이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표정들이요, 제가 앞에서 진짜 여러분들을 이제 촬영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표정 변화가 한 4단계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해명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했죠?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화에 당하신 겁니다. 저 담배 안 피고요, 담배랑 되게 어울리게 생겼죠. 하루에도 한 보루를 필 것 같이 생겼지만 담배 싫어하고요, 담배 핀 사람이 옆에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요. 왜? 제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진짜 담배 안 핍니다. 심지어 이거 제가 책에도 기록해놨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물어보셔도 되고요. 담배 안 펴요. 제가 TV에 나와서도 이거 이제 간증하면서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그냥 다음 세대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충격요법 쓴 겁니다.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뭐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나 담배 다시 줘봐. 야, 목사도 피는데 뭐 내가 왜 끊어?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진짜 담배 안 핍니다. 근데 왜 제가 담배 피는 신용을 했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계시다가 갑자기 제가 5학년 때부터 폈어요 라고 하는 순간 웃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나중에는 성이 나셨더라고요. 몇 분 장로님 중에는 담임 목사님을 째려보시면서, 야 이거 강사 섭외 잘못됐다, 내가 가서 멱살을 붙잡고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순간 스쳐 지나간 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로 나이가 40대 중반인데요. 왜요? 왜? 50대로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나이대에 대한민국의 아저씨가 담배를 피는 게 여러분을 충격 먹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동네 어귀에서 저랑 똑같이 생긴 아저씨가 담배를 피고 지나갔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막 불쾌해할까요? 물론 어스름한 골목 어귀였다면 깜짝 놀랄 수는 있죠. 비주얼 때문에 악당인가 하고. 그러나 담배 피는 게 여러분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뭐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담배 피는 게 그게 뭐가 대수라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왜 여러분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눈이 땡그레지면서 저건 아닌데, 여기 지금 흡연자도 계실 수 있는데 저건 아니지 라는 생각을 왜 하셨냔 말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제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알죠? 목사라는 거,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와서 강사로 설 정도면, 그렇다면 네가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해결해야지. 근데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하나님 뒤에 숨어가지고 뭐 자유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망하신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술 마시면 지옥 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딱 계신데 갑자기 예수님이 들은 친구가 예수님 믿어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제가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피는데요,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실 수 있나요? 야, 미안한데 술이랑 담배는 내가 못 이겼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와야 돼. 무슨 의문의 이패를 당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우리의 구원과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자유함이요, 누군가에겐, 믿음이 약한 자에겐 그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 담배 피워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 피지 않아요. 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실망하시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한 5분 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던 그 땡글한 시선으로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예수로 옷 입었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제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그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떤 크고 작은 행동에 대한 규율, 이건 율법적인 거죠. 그게 아니라 이 거룩함은 뭐냐? 기준이에요, 기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나도 기쁨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는 나는 내가 좋아할지라도 그건 금하겠다라는 그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주 두려운 말씀인데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지금 여러분에게 율법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 뭐 유튜브 클립 찾아보시면요, 제가 청소년에게 담뱃불 붙여주는 목사라는 클립이 있어요. 왜? 얘는 지금 친구 따라 처음 캠프에 온 애였어요. 근데 담배 못 피는 것 때문에 막 탈출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신랑이 버리다가, 알았어, 근데 너 규율이 필요하니까 너 퇴소시켜줄게. 그러나 지금 이 퇴소하는 게 하나님이 너를 거절하시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담배 피고 싶어 죽겠는 거 알겠는데, 근데 넌 미성년이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안 되는 거 알지? 그걸 우리가 규율이 있기 때문에 이 규율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를 내보내는 거야. 네가 끝까지 버틴다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너를 이 자리에 데려온 그 친구의 마음은 이해해줘라. 그 마음은 널 쫓아내는 게 아니야. 이리 와봐. 야, 그래도 너 지금 하루 종일 담배 참느라 고생했다. 그래서 제가 담배불 비춰줬어요. 왜? 얘는 지금 담배를 좋아하는 애인데 친구 따라 교회 한번 와본 거거든요. 근데 야, 너 담배 피면 지옥 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그 율법이 올무가 돼서 교회를 떠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왜 힘들어서 나가는 거 아니죠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친구들을 전도할 때, 야, 그 교회 이상한 데 아니냐? 맨날 돈 문제도 있고 목사들도 성 문제 있고 막 이상하던데? 그런데 왜 다니냐 너? 했을 때, 야, 네가 제대로 된 교회를 못 봐서 그래. 우리 세영광교회 한 번만 와봐. 가서 아무나 그냥 콕 집어가지고 그분 미행해봐.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 아마 그 삶에 감동해가지고 네 삶이 뒤집어질걸?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우리가 거룩한 구별되게 되고요. 구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살면요, 우리가 이 노후 대비의 여념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사후 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존재로서 뭔가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든 자들을 위해서 품어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희생을 할 줄 알면 세상 사람들이요, 야, 내가 살면서 사람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넌 뭔가 다르다. 야, 너 그 비결이 뭐야? 넌 뭔가 좀 다른 차원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비결이 뭐야? 좀 알려줘 라고 하는 그 모먼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요, 이 질문 앞에 직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너한테 있는 소망의 그 이유가 뭐야? 라는 질문을 안 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뭔가 구별된 그 지점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구별되게 가꾸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귀감이 될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물어봐요. 누군가가 물어보겠죠. 그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이 선포를 하는데, 놀랍게도요, 이 원어를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돼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예슈아예요. 예슈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얘기한 하나님의 구원, 그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또 우리에게는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근데 그 구원,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었죠, 구약 시대에는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보라라는 그 단어에는요,
경험하다, 증명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괜찮나요? 아니, 설교를 좀 더 해도 돼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좀 정시에 맞추시니까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 그러셨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몇몇 가니까 지금 시위를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그럼 제가 또 언제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만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 보내는 폭군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요, 왼쪽 A는 선량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고 이타적이에요. B는 고집이 세고 불친절하고 조급하고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A와 B는 완전 이게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왼쪽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오른쪽 B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야, 이 A랑 B 둘 중에 누가 천국 가냐? 그럼 우리는 신앙적인 양심상 뭐라고 대답합니까? 일단 A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고, 라고 하는 순간 상대방의 미간에서 내천이 생기는 거죠. 근데 B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다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건 아니거든. 그냥 몸뚱이 왔다 간 걸 수도 있어. 그런데 그냥 사람이 연약해가지고 그 성품이 변화되지 못했어도 그 안에 진실된 믿음이 있었다면 B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긴 해. 갈 수도 있겠지 라고 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래서 폭발하는 거야. 야, 그런 게 어딨냐? 결자해지 인과응보도 몰라? 야,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싫어한다니까? 왜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안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을 보내고, 왜 싸가지 없이 지멋대로 살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을 보내? 야, 이거는 좀 불합리한, 불공정한, 공의롭지 않은 신 같아.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왜 예수만이 구원인가?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어주세요. 왜 예수만이 구원인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에요,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되게 그런 유혹의 목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성립될 수 없는지를 지금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는가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변호사, 이 셋 중에 드라마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이 중에 한 명은 약간 최근에 무리를 일으키긴 했는데 말이죠. 이게 다 이제 드라마 극 중에서 변호사였어요. 이 변호사의 친구들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런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변호해줄 존재가 선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바라볼 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앞에 분명히 언젠가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볼 때 이미 성경 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 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요, A나 B 중에서 A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사형 선고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세 번째 말씀을 보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두려운 말씀,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다음 세대, 특히 다음 세대에게 쉽게 설명해드리면 뭐냐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죄인이 있습니다. 생각파 죄인이 있고요, 행동파 죄인이 있어요. 행동파 죄인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제재를 당하고 걸리면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겠죠. 그러나 생각파 죄인은 어때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그거는 그 어떤 저촉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으로 지은 거는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다니까요. 실은 여러분, 제가요 목사인데요, 제가 운전할 때 제 안에 속사람이 막 나와요. 저는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되게 화가 나요. 그러면서 진짜 속으로 여러 번 그 운전사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요. 근데 이거를 마음속으로 행한 죄를 다 카운트해서 저를 이 형벌을 처하게 되면요, 아마 저는 최소 무기징역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저는 희대의 연쇄살인마예요. 저 속으로 사람 많이 죽여봤습니다. 물론 이게 이 자식 진짜 죽여버려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아우 진짜 저 그냥 요 정도. 근데 속으로 폭력 전과 엄청납니다.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저만 쓰레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은 거를 다 이렇게 토해내게 된다면요, 우리는요 그 앞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딱 죽었을 때 생각해보죠. 죽었는데 딱 보니까 내가 뭐야,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어마어마한 이 부리부리한 천사가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죄의 목록을 읊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오, 이 아무개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러 저러 그러그러 한 죄를 져서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을 선고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절친도 모르고 연인도 모르고 배우자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는 나만 아는 은밀한 죄악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대가가 사형이라는데 내가 거기서 입도 뻥끗할 수가 없죠. 난 망했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때에 누군가가 그 심판대에서 개입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이거는 레고에서 갑자기 회심한 건 아니고요, 챗GPT가 최근에 이게 그려준 거예요. 요즘에 챗GPT가 일을 잘 알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죠.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셨습니까? 이 그림도 처음 보셨어요? 와, 이것도 유명한 그림인데. 이것도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코로나 시국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책을 썼는데 이게 국민일보에서 올해의 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아무도 몰라주시면 어떡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떡볶이도 좋지만 책도 좀 사서 좀 주시고 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오, 방금 천사장의 말처럼 이 아무개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죄를 져서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아무개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 예수를 주로 고백했사오니 이 1000년 전에 제가 이 아무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 생명을 드린 사건, 즉 사형이 거행된 사건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법정에서 선포하실 거라는 거죠. 이 선포가 뭡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이 뭐예요?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 지불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그 죄를 법정에 다시 올릴 수 없다. 왜? 이중처벌은 불합리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죄를 진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그 사형이 거행된 게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 변호사 선임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 변호사 선임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요를 일으키려고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린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평상시 아무리 착하다고 착각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 카운트하시는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건 뭐냐, 이 다음 세대가 부모의 슬하를 떠나기 전에, 독립하기 전에 이들이 예수를 변호사로 선임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심판에 이르지 이게 우리는 심판에도 이르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또한 이제 면책 특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변호사 없이 그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심판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실은 교회도 많이 다니지만요, 많은 학교를 다녀요. 미션 스쿨을 다니는데 이 복음, 날 것의 복음을 전해주면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한번 다녀볼래요,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다녀봤다는 얘기니? 그러면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느 날은요, 제가 한 남자 중학교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 코로나 때 완전 황폐화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교목실에서 저에게 SOS를 친 거예요. 이틀 동안 와서 50분씩 2번 100분 설교를 해달라는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복음의 불씨를 다시 한번 지펴주십시오라고 교목실에서 저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이들 남중 아이들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김창옥 씨 아십니까? 강의 잘하시는 김창옥 씨를 TV에 나왔는데 패널이 어느 회중이 제일 어렵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남자 중학생들이요. 얘네들은 강의하기 전에 이미 화가 나 있어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남중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청소년 전문 사역자니까 걔네들 눈높이에서 막 게임 얘기도 하다가 애들 불러일으키고 재미있게 이렇게 해주다가요. 애들이 이제 강사 목사한테 흥미를 가지고 이제 좀 마음 열고 듣고 있는 그때에 제가 이제 변증적으로 접근을 해요. 물론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이제 과학적인 부분, 이 변증적인 부분 아이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그 지점을 제가 콕 집어주면서 그게 실은 어떤 것이었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변호사 선임까지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를 한번 손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미션 스쿨이지만 안 다니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90% 이상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 친구 중에 친한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교회 한번 다니자 같이 다니자라고 하면 귀찮을 수는 있어도 짜증내거나 화내고 그러면 안 돼. 걔네들은 널 사랑해서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랑 친한데 교회 다니는 애가 한 번도 너희를 전도 안 했잖아? 걘 빨리 손절해버려. 걘 널 사랑하지 않아. 지 혼자 천국 가겠다는 놈이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요 얘요 얘 저 교회 안 다니는데 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저 한 번도 전도 안 했어요. 이거를 목사 앞에서 그걸 고자질하는 우픈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얘들아 오늘 목사님이 입밥 깔았으니까 이번 주에 꼭 전도하는 거다. 그러고 저는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순회 사역자다 보니까 이제 씨앗을 뿌리는 사역을 주로 합니다. 근데 열매를 거두는 거를 보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SNS에 이제 페북에다가 이게 글을 올렸는데요. 그 주일날 제가 다녀온 그 주일날 한 제 패친이요. 선생님이 제 댓글을 남겼는데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새 친구가 13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난생 처음 교회 온 애가 대여섯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그 교회 애들 맛있는 거 사주러 갈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오실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설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가능하죠? 그래서 이 일정을 맞춰서 5주 후에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아까 그 남자 중학교 학교 건물을 주일마다 빌려 쓰는 교회였어요. 작지 않은 교회인데 코로나 지나면서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중고등부 학생이 15명밖에 안 남은 듬성듬성 앉아있는데 어쩔 줄을 몰라서 완전 불씨가 다 꺼져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갔는데 거기서 부장님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상기된 표정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 아이들이 15명 남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남자 중학교에 신앙사경회 때 말씀 전해주시고 간 다음에 5주 사이에 새 친구가 60명이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박수 받으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지금 다음 세대에게도 제대로 흘러가면 통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딱 봐도 15명 훌쩍 넘어 보이죠. 심지어 이게 시험 기간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허락 못 받아가지고 학원 특강 보충 때문에 못 가게 돼서 그때 봤던 목사님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했던 애들이 꽤 있었어요. 딱 봐도 여러분 여자애들 뒤통수가 잘 안 보이죠. 왜? 남중 아이들이 지금 전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중고등부 15명이면 고등부가 최소 5명이라고 치면요 중등부는 10명. 그중에 여자아이들을 반타작하면 많아봤자 대여섯 명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던 남자 중학교 친구들은요. 그것도 같은 학교라는 가정하에. 근데 이 친구들이 복음이 복음대로 전해지니까 5주 사이에 60명의 친구들을 전도해서 한 주만 왔다 갔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제가 갔을 때 상기된 표정으로 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데요. 이 교회가 얼마나 매력적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바톤 터치.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천국 갔을 때를 늘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천국 딱 들어가는데 천국 입성할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막 달려가는 건데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고 계신 거죠. 예수님 하면서 감격스러운 막 달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예수님의 표정이 썩어 계신 거예요. 눈치가 보입니다. 예수님, 전 천국에 슬픔도 근심도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근심이 있는 표정이시네요. 뭔 일 있으세요? 야, 천국에 근심이 없던 곳이긴 하지. 너 오기 전까지. 너 어쩌다 마지막 주자가 됐냐? 너한테까지 그 믿음의 바톤이 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렸는데 그거 너 혼자 들고 있다가 아무한테도 안 주고 혼자 들고 오면 어떡하냐? 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단짝 친구 그 인생에서 힘든 일 생겼을 때, 당했을 때 너 찾아오지 않든 그거 내가 보낸 거야. 너한테 가면 네가 나 좀 소개시켜 줄 줄 알고. 근데 그때 너 나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더라. 근데 그거 알아? 그 친구에게 할당된 마지막 주자가 너였어. 그래서 걔 여기 못 왔어 지금. 그러니 내가 근심이 안 될 수가 있겠냐? 그래도 너 혼자 오는 것도 수고 많았다. 들어가자. 이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천국에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저는 단언컨대, 제가 지금 상상력을 풀 가동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언컨대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요, 아픔과 근심, 슬픔 없어요. 그러나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가득할 곳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믿음의 바톤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아직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요,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는 행위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변화돼서 우리 삶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여러분들이 감동시키면 야 너무 고마워 하는 그 사람한테 야 그럼 나 소원이 있는데 한 번만 우리 교회 와주면 안 될까? 그 정도야 쉽지 해서 왔는데 근데 왔는데 별 기대 없이 왔는데 이 예배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님을 만나서 그 순간에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교회. 다음 세대가 이제 이 다음 세대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복음을 들고 활약할 그 날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좀 바라보면서 좀 인사할까요? 믿음의 바톤 터치 우리의 사명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인사할게요.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되게 지금 제가 오늘 부흥회를 경한다 해서 좀 마음껏 설교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것보다 좀 더 길게 했는데 이 시간 설교 시간이 지금 되게 많이 했네요. 근데 그 시간에 흐트러지지 않은 우리 다음 세대 저들에게 복음이 강력하게 새겨져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기둥으로 세워지길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있어서 이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영광교회 61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를 주님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대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나온 모두가 처치 멤버에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하며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서 친구 따라 별 기대 없이 왔던 한 영혼도 한 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성령을 경험하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생명력 넘치는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